지난주에 이어서 이 챕터에서 칼빈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고해성사에 관한 내용을 이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는, 특히 우리 기독교 있는 우리들은 고해성사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인가, 굉장히 이렇게 많은 분량을 다뤄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때 당시에는 칼빈과 종교개혁자들이, 그때 로마 카톨릭이 전체가 다 로마 카톨릭이었잖아요. 모든 국가가. 거기에서 성경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개혁을 해서 개신교가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만들어진다기보다도 교회를 정화시키면서 신자들, 진짜 신자들만 모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거짓된 것들을 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짚어줘서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설득하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또 배우는 것도 있다고 믿습니다. 9번째 주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 고백. 죄를 용서하면 잊어버리시며 씻어버리시는 주님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께 죄를 고백해야 한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를 우리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회개되는 그런 죄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도 없죠. 감출 필요도 없습니다. 컴프로마이즈 할 필요도 없고 뭔가 좀 잘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그분 앞으로 속히 가서 우리의 속마음을 쏟아놓자. 죄인들을 부르시는 이는 주님이시니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지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있는 그대로 속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5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이제는 말하겠다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우리가 그 죄악을 숨기려고 할 때, 아니면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하면서 우리의 죄를 정당화,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할 때는 죄 용서를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내 스스로를 용서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내가 내 스스로를 정당화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 죄 용서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였다는 것을 깨닫고 정당화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우리가 어느 것을 선택하냐는 것입니다. 정당화해서 내 마음이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결국은 나는 심판자가 아니라 심판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심판자가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심판자 앞에 설 심판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할 때도, 내 자신을 용서할 때도 주체가 내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기서 만일이라는 것은 when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그는 신실하시고 믿을만하시고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그분은 변하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죄를 지어서 그 사람에게 내가 미안하다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용기가 안 생기는 거는 자존심도 있을 수 있지만 저 사람이 과연 나를 받아줄까? 라고 하는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용서해준다고 그랬다가 내일은 갑자기 또 화낼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약점으로 내가 잡힐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언제든지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누구에게 고백할 것인가? 물론 하나님께 고백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괴로운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엎드린다면 그분 앞에서 전심으로 우리 자신을 비난하며 정죄한다면 그의 선하심과 자비에 의해 우리는 무죄 선고를 얻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칼빈이 죄를 누구에게 고백할 것인가? 물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고해성사의 상황에서 이 고해성사를 생각해봤을 때 우리가 성도가 죄를 졌을 때 그 사제에게 죄를 고백해야지 용서받는다라는 그런 억지 교리를 만들어놨잖아요. 이 가톨릭에서. 그러니까 너가 죄를 지었을 때 누구에게 고백을 해야겠느냐, 사제겠느냐, 하나님에겠느냐, 당연히 하나님이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지금 10번째 주제입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죄 고백. 이제 그 고해성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 비성경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다가 칼빈이 그럼 성경에서 다른 사람에게 죄 고백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짚어나가 보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인가?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서 다윗이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죄를 고백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들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를 내가 여호와께로 죄를 범하였노라고 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이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죄를 음란죄죠. 그리고 살인교사죄를 고백하지 않고 마음속에 갖고 있다가 그것이 죄인지는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숨기려고 했었을 것이고 그런 다음에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죄라는 것을 본인이 자기 연민 뭐 이런 것 때문에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통해서 굉장히 악한 사람의 비유를 알려줬죠. 그랬더니 다윗이 그것을 정말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이 바로 당신이다. 그런 죄를 짓는 것이 바로 당신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거기에서 깨달아서 내 죄가 그렇게 악한 것이구나. 내가 모든 것을 가졌는데 진짜 가난한 사람 것까지 하나라도 내 거로 만들려고 했던 그러한 존재였구나. 너무나 악한 것이구나 해서 죄를 깨닫게 됐죠. 그때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라고 나단 선지자에게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다윗은 이제 나는 변명하지 않겠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죄인이라고 판정받는 것을 피하려 하지 않으며 내가 하나님에게 감추려고 했던 일이 사람들에게까지 알려지게 되는 것도 개의치 않는다 라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겸손을 위해서 필요할 때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죄를 기꺼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다. 다윗의 죄는 공개적인 죄였죠. 다윗이 지금 밧세바랑 음란을 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야가 전쟁터에서 죽은 것을 다윗이 이렇게 그 상황을 만들어서 죽인 것인데 사람들은 모르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을. 그런데 그것이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났어요.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인 것인데 드러났습니다. 그때 다윗이 발뺌 수 있죠. 발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내가 죄에 지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동시에 다윗이 지은 죄가 공개적으로 다 알려진 것입니다. 전국에. 그것을 개의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개적인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이 드러나는 것, 이제 나 개의치 않는다 라고 말하는 마음의 상태까지 가는 것이 참된 회개죠.
성경에서는 그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해성사랑은 다른 것이에요. 죄를 고백해서 용서받는 거랑은 다른 것입니다. 그 다음 주제는 전회중의 고백. 교회 전체가 죄를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전회중의 죄 고백은 교회에서 실행해야 된다. 공통된 죄를 지었을 때 특별히 실행해야 된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했다. 그들은 공통된 죄로 인해 형벌을 받아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했으며 수도와 성전이 파괴되었다.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습니다. 포로 생활할 것이라고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보낸 족족마다 믿지 않고 괴롭히고 했죠. 그래서 결국은 수도가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 물품 다 뺏기고 그리고 다 포로로 잡혀간 게 70년째예요. 그런데 이제는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성전 복원하고 하는 것이 느헤미야, 에스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때에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지도 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이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고백했죠.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이거 누가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대표로 고백하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그랬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뭐를 안 했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조상인 모세가 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이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더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오라고 하셨죠. 분명히 그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어서 말하기를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억해달라는 것이죠. 뭐를 기억해달라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한 것입니다. 어떤 약속이죠? 9절의 약속이죠.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계명을 너희들이 지킨다면 너희가 쫓겨나간 곳이 어디든지 간에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모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 계명 안 지켰던 것을 회개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 저희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능력이 없어요. 고레스가 돌아가라고 명령했지만 당시 페르시아 왕이잖아요. 돌아가라고 갑자기 기적적인 명령을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명령해서 돌아가는데 거기에 필요한 물질이나 이런 것들 통과해야 되는 그런 관문들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이미 진치고 살고 있는 사람들 쫓아내야 되는 것들 거기에서 행정명령 통해서 이 사람들 집 질 수 있고 성전 질 수 있도록 다 동의받아야 되는 일도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그거 다 할 능력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할 능력이 하나님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명령 지키는 거로 다시 돌아오면 다시 그 옛날로 돌아가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전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염병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그 밖의 재앙을 만났을 때 애통과 금식과 그 밖의 방법으로 우리의 죄 지었음을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요즘 세대를 보면은
점점 더 과학적으로 변하는데 점점 더 미신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점점 더 과학적으로 간다면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과학과 하나님의 말씀 따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과학적으로 가기 때문에 미신적으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조가 과학이냐 미신이냐? 그럼 창조는 과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대로 창조가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대로 창조가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자신들만의 머릿속에 개념으로 만들어서 진화를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진화를 믿으라고 강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믿음 차이거든요. 이거 중간에 사람에서 원숭이 사이에 바뀌어 나간 그런 과정도 보이지가 않아요. 뭐 뼈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거의 종교가 돼버렸잖아요. 이게 거의 미신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칼빈이 만약에 전염병, 전쟁, 기근 이것이 갑자기 너희들에게 나타났을 때 애통과 금식으로 기도해라 라고 했을 때 오히려 이 말이 현대사회에서 미신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땅에 살고 있는 곳에 갑자기 뭐 허리케인이 왔어요. 갑자기 산불이 났어요. 갑자기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늘이 진노하는 것처럼 지금 상황이 펼쳐지고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이거 종말 아니야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에서 죄를 회개하고 애통하고 금식하고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그게 미신적으로 들리는 세상이 돼버린 것입니다. 근데 칼빈은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거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산불 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커뮤니티에서 얼마나 많은 죄악이 일어나고 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주시는 것인가 라고 생각해보고 기도해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거기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2번째 주제입니다. 영혼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사적 고백의 역할. 야고보서 5장 16절에 죄를 고백하라는 부분이 나와 있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자기의 약점을 서로 알린 후에 서로 충고하며 위로함으로써 서로 돕는 것을 뜻한다. 야고보는 누구를 상대로 고백할 것인지 명백히 결정해 놓지 않고 교우 중에서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택하여 고백할 자유를 남겨놓았다. 이렇게 칼빈이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해라. 근데 그 서로가 누군지 얘기하고 있지 않죠.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일정 부분 자유가 주어졌다는 뜻이에요. 칼빈이 지금 고해 성사에 관해서 생각하면서 이런 구절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지었을 때 사제에게 고백하라고 하지 않았고 서로 고백하라고 했으니까 나도 고백하고 당신도 고백하는 그러한 상호적인 고백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사제는 죄를 성도에게 신자에게 고백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고 그러면 누구에게 고백해야 되느냐 했을 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백하게. 그래서 교우가 생각했을 때 가장 자기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정해서 고백할 자유를 남겨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칼빈이 더 이어서 설명하기를 그러나 누구보다도 적당한 사람은 목사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죄를 이기며 고칠 수 있도록 가르치며 죄가 용서된다는 확신을 심어줌으로써 우리를 위로하는 바로 그 직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임명하셨기 때문이다. 만약에 성도가 어떠한 죄를 지어서 그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위로받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거룩하게 나아가는 걸 해야겠다라는 마음속에 결정을 했을 때 주변을 둘러보고 어떤 성도에게 내가 이 마음을 나눌까 해서 자신과 비슷한 상황의 성도를 말할 수도 있죠. 선택할 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적당한 사람은 누구보다도 그 교회에 목사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목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목사들은 우리가 죄를 이기며 고칠 수 있도록
가르치며 죄를 이기고 그리고 죄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며라는 것이잖아요. 지금 죄가 용서된다는 확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죄든 간에 그거 다 용서된 것입니다라고 하는 확신을 성도들 마음속에 심어주는 역할로 하나님께서 그를 임명하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지키며 그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도 분명히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목사보다는 그 역할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게 약할 수도 있고 방법을 알려주는 데 약할 수도 있고 확신을 심어주는 성경의 가르침도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는 아예 그 직무를 위해서 소명을 받고 그곳에 있는 것이니 누구보다 적당한 사람은 목사일 것이다 라고 칼빈이 해석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다. 이거는 이제 교회의 리더십에게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권위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해 봤을 때 보면은 누구에게는 세례를 주고 누구에게는 세례를 주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교회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나 오늘 세례 받고 싶습니다 하고 누군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얘기를 해봤더니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냥 난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나도 이제부터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싶은데 세례 받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당신은 세례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권위를 누가 주셨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여기에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성찬을 예를 들었을 때 우리 성도 중에 어떠한 사람이 큰 공개적인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아직도 큰 상처로 교회 전체적으로 남아있고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아직 회개하지 않은 애매한 그런 상태라서 뭔가 그런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서로 리더십하고 그럴 때 성찬 정지를 시킬 수 있죠. 심지어 죄를 회개했어도 한 3개월 정도는 성찬을 정지 안 하는 게 모든 성도에게 득이 될 것 같다. 당신이 회개한 것을 우리가 알지만 너무 큰 이것이 죄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지혜를 모아서 리더십이 정하고 그분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걸 억셉트했어요.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럼 누가 그런 권위를 줬냐는 거예요. 교회에. 누가 성찬을 참여해라, 참여하지 말아라 라는 결정권까지 줬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 리더십에게 주신 것이에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십이 어떤 걸 결정할 때 이렇게 중대한 결정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결정을 해야 되고 성도들도 우리 교회의 리더십은 그러한 중대한 결정들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약해져 있잖아요. 지금 현대교회에서는 목사는 항상 다음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규정하신 것이 없으면 사람의 양심을 속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고백하게 되고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고백하게 하고 완전한 위로를 얻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 목사의 횡포와 교인들의 미신을 피하게 된다. 여기서 이 챕터에서 칼빈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만약에 어떤 성도가 죄책감이 들고 죄를 이겨내고자 하고 죄의 용서의 확신을 얻고자 말하고 싶고 상담하고 싶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목사에게 찾아와서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목사는 그 얘기를 듣고 규칙을 따라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규정하신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의 양심을 속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하면 와서 얘기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 반드시 이번 주에 무슨 죄를 졌는지 말해야 된다라고 속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도의 죄는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목사는 그 성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이고, 용서받았지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을 수 있잖아요, 성도가. 그때는 용서는 받았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그 죄가 왔을 때 대처를 하십시오, 아니면 상황을 만들지 마십시오라고 방법을 성경적으로 알려줄 수 있죠. 가르칠 수 있죠. 그것이 해야 되는 일이고, 그걸 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만이 성도들이 완전한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적당할 때 스스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목사의 횡포와 교인들의 미신을 피하게 된다. 자, 이것은 목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권위가 있는데, 이건 주신 것이잖아요. 그 권위를 잘 사용하지 않으면 횡포가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그 횡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목사는 이 성경적인 규칙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고, 미신을 피하게 된다, 교인들의 미신을 피하게 된다, 이 뜻은 마치 이 죄를 목사에게 말했을 때 비로소 내 죄가 사해질 것 같은 미신을 피해라는 것이죠. 이 고해성사가 미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신이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신념이잖아요. 성경적이지 않은 자신의 믿음이에요. 근데 고해성사라는 것은 자기의 죄를 들고 나가서 사제에게 얘기했을 때 사제가 너의 죄는 용서받았다라는 그 말을 듣고 이제는 용서받았네 라는 식으로 미신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3번째 주제는 죄를 제거하기 위한 사적 고백.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 예배 드리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즉 형제에게 죄를 지은 것이겠죠, 믿는 자 안에서. 그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은 이와 같이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므로써 우리의 죄로 인해서 깨어진 사랑이 회복된다는 것이다. 교회 전체에 해를 입히게 된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는 것도 이런 종류에 포함된다. 하나님께 사적으로 지은 죄를 중대하게 생각하셔서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지 하나님께서 사적으로 지은 죄를 중대하게 생각하셔서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악한 행동으로 교회 전체에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의 죄를 인정함으로써 교회와 화해되어야 할 이유는 더욱 분명하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성도에게 개인적으로 죄를 지어서 그 성도에게 상처를 주고 연합이 되지 않았어요, 그 죄 때문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가 나에게 지금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 성도 안에 사랑의 연합을 먼저 행하고 나에게 와라 라는 얘기를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은 공동체가 전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지금 1대1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전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에게 뒤에서 욕을 했다든지 그래서 그게 막 드러났어요. 그래서 막 너무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미안하다고 하면 이제 끝날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뭉개고 그냥 지나가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도 불편하고 저 사람도 불편하고 그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두 그룹은 나뉘었고, 이러한 불편한 상황에서 예배가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그 사람에게 죄를 고백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으로 연합된 상태에서 나는 예배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내용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교회 전체를 향해서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 지은 사람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교회 전체를 상대로 회개를 하고 죄 용서를 요구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는 거죠. 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뭐 교회 리더십을 비난할 수도 있죠. 오해를 했어요. 오해할 수 있잖아요. 사실 저 목사랑 장로가 지금 한 결정은 다 이런 것 때문이야.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 때문이야. 뭐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오해가 깊어지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거를 확실하게 자기는 믿었어요. 그래서 믿고 그리고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까지 생각했어. 이것이 이렇게 해야지 기뻐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저 사람 계속 반대해야 돼. 그래야지 이게 정당한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신 거야 라고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상황을 봤더니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해야 되는 게 뭐냐는 것이에요. 그때 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앞에 나와서 교회 전체를 상대로 내가 이러한 오해로 인해서 이러한 일을 벌였었다. 그러니 여기 있는 리더십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에게도 내가 상처를 줬으니 나를 용서해달라. 나의 죄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칼빈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 명에게 죄를 지은 것도 해결하고 예배드리라고 하셨는데 교회 전체를 상대로 교회에 큰 상처를 낸 사람이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백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정말로 죄를 회개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죄 다 아시고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이 죄를 고백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 라는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회개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게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가 이런 것이지, 비밀스럽게 사제에게 어떤 방에 들어가서 얘기하면은 죄가 그렇게 회개되는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 키프리아누스, AD 200년부터 258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 지금 뭐 200년 그 정도 지났을 때 300년까지 그때를 초대교회라고 부르잖아요. 그때 초대교회 교부 키프리아누스가 회상한 초대교회의 고백의 형식, 또 이와 같은 것이었다. 그들은 일정 기간 동안 참여한 후에 고백하러 와서 감독과 성직자들의 안수로 친교의 특권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의 교부들이 작성한 그런 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프랙티스하는 것, 이런 식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성경적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초대교회 사람들부터 늘 그렇게 해왔었던 것이구나 라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어떤 것을 행했는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그들이 일정 기간 동안 참회하고 고백하러 와서 감독과 성직자들의 안수로 친교의 특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들은 중대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겠죠. 그것이 개인적인 죄든 교회 전체를 향해서 지은 죄든 간에 어떤 죄를, 중대한 죄를 지어서 그게 공개적으로 드러났을 때, 그때에 참회의 기간을 갖는 것이 일단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이 끝났을 때 와서 감독과 성지자들에게 고백을 하고, 그런 다음에 친교의 특권을 받았다. 여기에서 말하는 친교 특권은 아마 성찬을 말할 거예요. 우리가 밥 먹고 친교할 수 있죠. 왔어, 뭐 일주일에 잘 지났냐고 인사하고 허구할 수도 있고 하는데,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 초대교회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행했다. 그런데 우리도 지금 그렇게 행하고 있다. 근데 이것은 그 신자가 사제에게 용서받는, 죄 고백해서 용서받는 그런 고해성사 개념이 아니잖아요.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위해서, 그 성도의 올바른 회개를 위해서, 그 성도가, 죄 지은 성도가 목사나 교회 리더십에게 와서 죄를 이제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을
용서 받은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이죠. 그것을 확인하고 다시 이제 교회의 연합에 완전하게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올바른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크고 그러면은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심지어 제가 어떤 것들 봤냐면은 어떤 사람이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을 했대요. 근데 그 이혼한 와이프가 같은 교회를 다녀요. 성격 차의 이혼은 비성경적인 거예요. 성격 차의 이혼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에요. 근데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두 명이 똑같이 행하고 교회에서는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고, 물론 상담 정도는 했겠지만은 상담을 했는데 결국은 죄를 졌어요. 그러면 그건 어떤 징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버젓이 둘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 성경에서 심지어 두 명이 믿지 않다가 한 명이 믿음을 얻어서 이제 이 사람이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었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배우자가 싫어하지 않고 계속 살기를 원하면 갈라서지 말라라고 명령까지 하셨는데, 달라진 사람이, 배우자가 또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 것이 음란한 것이라고 성경이 정의를 하고 있는데 버젓이 그렇게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결한 제물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는 죄가 많아서 그러한 제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우리라면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러한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참으로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교회가 박탈한 거예요. 참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에요. 징계를 해서. 그래서 교회를, 그 징계가 난 마음에 안 들어, 난 다른 교회 가버릴 거 하고 교회를 떠나도 그 사람에게 그게 유익이에요.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괜찮아 하고 그냥 받아두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인이 사랑 안에서, 진리 안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회개지 고해성사 같은 것이 회개가 아니다 라고, 전혀 다른 진리다, 그건 미신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